구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중간시대의 배경을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시대 약 400년.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준비를 하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아무런 말씀이나 계시도 나타나지 않은 시대이므로 이 기간을 중간시대나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 것과 묵시에서 보여준 그대로 세계 역사 속에서 강력한 바사와 바사를 정복한 지금의 그리스인 헬라와 헬라를 정복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간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갈급하게 참된 종교를 갈망하게 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사를 점령한 헬라로 말미암아 헬라어 곧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셨고 헬라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 세계를 통치하고 대제국이 되었던 로마 제국을 통해 잘 구축한 도로망으로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로마가 이방인인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삼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영원한 유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십니다. 중간시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갚으시기 위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와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묵묵히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복음 시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처녀 마리아는 유다 혈통으로서 다윗 왕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그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으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칙령에 의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신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아 승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 갈릴리의 어부들을 주축으로 제자들로 삼아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온갖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고백했으며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장차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죄인인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한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태도나 인간이 감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여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을 고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됩니다.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통하여 세계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계속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메시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 민족들만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유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백성들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이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왕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는데 70명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고 공회에서 종교와 일상적인 문제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종교적인 관리인이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대제사장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11조를 냈으며 율법을 잘 알았기에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결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음모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팔므로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잡아서 밤이 새도록 불법 재판을 진행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청구했지만 신성 모독죄는 로마법에서는 당시의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백성을 선동하여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 고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 격분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반역자인 예수를 석방하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협박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는 유대 왕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결국 로마의 왕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적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아니고 다른 시대의 인간이 되어 오셨다면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이스라엘의 종교 배경과 정치 배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성장, 그의 3년간의 공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등에서 예수님의 참 신성과 인간성을 기록하면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성시대 사도행전.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고대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초자연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경험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초대교회는 급속히 증가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어지면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 유대인 위주로 전하던 복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점차 복음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핍박도 더해져 갔으며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으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전파했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으므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며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13권이나 되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8권의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보낸 서신서는 각 교회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진리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역이 실천된 것입니다. 예수 재림 예언 시대 요한계시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을 예언하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인류 초기 시대에 인간을 유혹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 속에 빠뜨린 사탄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과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으며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교회의 시작과 앞으로 닥쳐올 사건들과 세상 종말의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과거에 주어졌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종말을 예시합니다. 장차 이 땅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 결국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을 지옥으로 빠지게 했던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며 예수를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축복을 예언하며 이 세상 나라가 멸망되고 난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마귀가 득세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세상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의 끝을 완성합니다.